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갈보리의 사건 기억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한평생 남은 인생을 주님 써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권능과 능력 이 새벽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라 갈망과 말할 수 없는 기근과 허덕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 생명력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의 단비가 차고 넘치고 우리의 예수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외칠 때에 주님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고의 의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한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것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소개도 다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낙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언약을 체결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마귀는 뱀으로 찾아왔고, 뱀으로 찾아온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죄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게 되어졌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세 가지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죄를 범함으로 찾아온 첫 번째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숲 사이에 숨었더라.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돌아오자마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숨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실행해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셨기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생명과일을 먹어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결국 생명나무는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시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낙원과 실낙원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죄인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비극,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악의 담이 쌓이고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사건을 우리가 진정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인간을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그 휘장도 같이 찢겨지셨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었던 휘장을 찢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와의 화목, 그리고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과의 영원한 동행,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되심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자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탕자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더라고 주님과의 이 거룩한 동행을 위해서 만드신 우리 주님의 길되심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찾아온 두 번째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가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서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합친 단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적인 지정의 전인격적 오염, 죄로 완전히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 부패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적 무능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전인격 지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창조주이심을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진정 바로 깨닫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분에게 나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에게 안겨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이치,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염되고 더러워진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걸까? 진리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라, 방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상실해버린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황하는 인생들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내 인생은 바른 길일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길 대신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길 대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여러분 찢어진 휘장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달려오셔서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손잡고 이 하루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